우리는 지금까지 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쭉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암논이죠. 이 암논에 보니까 좀 사람이 좀 모자라는 거죠. 그 누이 동생, 배다른 동생이죠. 그 사랑해서 억지로 간통을 하고 그를 또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그 동생의 오빠 되는 배다른 또 동생이 압살롬이죠. 아마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잘생기고 똑똑하고 아마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형을 찔러 죽이고는 외갓집에 도망갔다가 또 몇 년 만에 요압의 중재로 돌아오잖아요. 다윗이 그를 진짜 보험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도 보험으로 품지 못했고, 이 사람도 정말 회개하지 못했고, 이래가지고 4년 동안 어마어마한 계략을 세웁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워요. 이 사람이 말도 잘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잘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재판받으러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로 싹 다 돌렸잖아요. 4년 만에 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도둑질에 사로잡았으니까 대단히 아마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래가 전 나라의 여론이 자기에게 몰리니까 우리말하면 쿠데타예요. 예. 이렇게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이 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반란군하고 다윗의 정규군이 예루살렘에 충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전체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이 죽는 겁니다. 예. 다윗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피해버립니다. 망명길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충신들은 따라가겠죠. 중요한 분들이 다 따라가겠죠. 그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아들이 아비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마치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전 세계를 장악한 것 같아요. 이 흑암, 혼돈, 공허의 배후 세력이 누구죠? 사단이 지배한 그런 시간표인 것 같아요. 마치 이 장면만 딱 본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 풍속을 누가 지고 있죠? 사단이. 그렇잖아요. 이 공주권세를 잡고 흑암 세력을 딱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 여러 지금 현실을 볼 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악한 자들이 전체를 장악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죠. 이 모든 걸 누가 감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이런 상황을 본다면 진짜 미칠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압살롬이 전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는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반란군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이 옵니다.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이 망명을 가는데 크게 보세요. 그 사울의 속들이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별의별 저주를 다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만 본다면, 현실을 본다면 다윗은 미칠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달게 받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이 점에서 다윗이 진짜 훌륭하다고 봐요. 사람이 다 실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다윗이 그런 약함이 있지만 그 중심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이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와중에 다윗이 이제 후세를 자기 친구 후세라고 했으니까 지금 말로 하면 민정수석직 되는 분이에요. 모든 국민 여론을 다 취합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죠. 후세를 위장해서 압살롬 반란군에게 집어넣습니다. 그게 충성한 척 해라. 그리고 거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다 알려달라. 두 제사장에 알려가지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그를 통해 나에게 다 알려달라. 그래 대처를 하니까 하나님은 이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든 좋은 계략을 다 깨어버립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지난주 봤죠?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아마 삼국지에 말하면 조조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압살롬의 반란을 도와가지고 모든 그 책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모든 아이디어를 다 준 사람이에요. 이런 놈이 붙었으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이 양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냐.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반란군에 가입되었으니까 이 압살롬이 보세요. 하늘 높은 줄 모르잖아요. 요 양반 계약대로 하면요, 다윗은 완전 박살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1번 볼까요?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발랑군에 속해 발랑군의 전체 이제 아이들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피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이 양반이 보세요. 다윗의 지금요 쫓겨가는 망명길에 있는 다윗의 모든 상황들을요 한눈에 딱 보는 거에 다 꿰뚫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과 함께 모든 사람이 피곤해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12,000명 특수대원들을 내가 차출해서 야간에 딱 기습해가지고 정말 피곤하고 무서움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교란케 하고 다윗 왕의 목만 딱 쳐버리면 모든 이 반란은 쿠데타는 끝이 납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당신에게 다 올 것입니다. 그 상황 끝입니다. 만약 요 계략대로 하면요 다윗은 영락없이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때 아마 이 압살롬의 마음에 이 양반을 진짜 믿지만 뭔가 꺼림직하게 그 생각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굉장히 좋은 계략이니까 전 그 반란군들의 참모들이요 그게 진짜 좋은 계략이라고 그대로 하자고. 근데 압살롬이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후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 말하는 민정수석이에요. 다윗이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 이제 거짓으로 여기에 딱 가입해 있잖아요.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후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후세가 뭐라고 말을 하죠? 8절에 또 후세가 말하되 7절 봅시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히도벨이 말한 모든 계략들에서 성공했잖아요. 예루살렘 전체를 아예 피 한 방 안 흘리고 싹 다 장악했잖아요. 전 백성들이 보세요. 압살롬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후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들입니다. 그렇죠. 다윗과 그 주위의 장군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곰이 새끼를 빼앗길 때 이 힘센 곰이 보세요. 날치는 것까지 이렇게 격분되어 있습니다. 네.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한평생 전쟁에 승리한 분이잖아요. 익숙한 장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에 익숙한 사람인 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않을 겁니다. 기습한 데도 거기 없을 겁니다. 네. 9절 보세요.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고 그런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아이도벨이 많이 치면 특공들을 뽑아가지고 기습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없으니까 전쟁에는 둘 다 어떤 손해가 있잖아요. 이런 아이도벨의 군대가 몇 사람 죽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압살롬 군대가 반란군이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 온 군대 사기가 다 떨어집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을 일지라도, 아이도벨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도벨이 똑똑하고 그 책략이 대단하고 용기가 있을지라도,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아이도벨이 아마 낙심할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도벨의 이 계략은 이번에는 좋지 않습니다. 참, 이 후세가 말도 잘하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준 것 같아요. 지금 압살롬은 이제 붕 떠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피 한 방 안 흘리고 무혈 아예 진입해가지고 싹 다 차지했잖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머리가 천하를 다 하던 것 같아. 막 허파에 바람이 들도록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 점을 후세가 딱 노린 것 같아요. 예. 계속 후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다니엘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 싹 다 모으십시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 표현이 자주 나오죠. 우리말로 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럼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그 땅에 단은 제일 북쪽이에요.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군대 동원령을 다 내려가지고 모든 군대를 백성을 동원하십시오.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 모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친히 전쟁에 모든 지휘하고 함께 나가십시오. 압살롬이 얼마나 이 가던 허파에 바람이 들었는데요. 이 사람을 띄워주니까 붕붕 뜨겠어요. 12절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여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 백성을 동원해서 다윗의 군대를 기습해 가지고는 이슬이 땅이 덮은 같이 싹 다 실을 말려버리십시오. 다 죽여버리십시오.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진짜 가슴이 뛰잖아요. 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윗의 다른 놈들 싹 다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그 다음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압살롬이 완전 붕 뜨게 하는 소리예요. 13절에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성에 숨어 있으면 그 말이죠.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윗이 만약 한 성에 숨어 있다고 칩시다. 옛날 성벽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보하려면 굉장한 그 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 백성 달라붙어 가지고 밧줄을 그 성에 감아 가지고 이 성을 당겨 가지고 강에 쳐넣어 버리십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더 작은 돌 하나 남지 않게 싹 다 쓸어버립시다.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압살롬에게는요, 이 양반이 지금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갔잖아요. 지가 천하를 장악한 거잖아요. 압살롬의 붕 뜬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는 거예요. 와, 그러면 되겠구나. 이 반란군들을 보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네. 이렇게 하니까 14절 보십시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는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반란군, 특별히 이 압살롬의 마음을 붕뜨게 만들어가지고요, 후세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채택하도록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네. 왜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압살롬의 모든 계략을 하나님이 다 부숴버리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이때 하늘 군대의 주의 천사를 통원하신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죠. 아마 이런 영적 체험을 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여러분 잘 알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요. 하나님을 늘 찬송해요. 그에게 하나님께 수종을 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요. 이런 표현을 다윗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이루실 때 이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네. 지도자를 잘 만난 백성들은 복이 있어요. 네. 이 지도자가 하나 잘못되어 버리면 온 나라가 잘못 가버립니다. 그럼 그 고스란히 그 모든 대가를 누가 다 당해야 돼요? 백성들이 당해야 돼요. 압살롬 어떤 이런 이상한 놈이 한 놈 나오니까 전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지도자들이 잘 뽑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이 정말 생각이 허황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기도도 있었어요. 요즘 교회는 기도 안 해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다.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 지도자들이 헛된 허황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네. 그 대통령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희한한 말을 다 하니까요. 돈을 제대로 벌어야 월급을 주지. 소득을 많이 올리고 돈 일은 안 하고 일은 안 해버린다 그러면 누가 또 월급을 줘요? 이래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거의 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야, 이 지도자 한 사람 주위의 참모들이 진짜 중요한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런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판단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조언할 수 있도록. 압살롬 보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압살롬의 이 모든 계략을 하나님이 다 파해버렸다. 그 주위 아히도벨의 이 악한 계략을 하나님이 파해버렸다.
왜요? 다윗이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메시아 계보가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신다고요? 하나님의 편에 든 사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의 이 바클에도요, 다 유럽은 다 기독교 배경이잖아요. 히틀러 군인들도 그 바클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새겨놓고 전쟁했어요. 하나님 누구 편이죠? 하나님의 편에 쓴 사람이 내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서임받은 분들이 이런 와중에도 몇 분들이 계세요. 15절 한번 볼까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전합니다. 다윗에게 전달해 주라고. 다윗이 후세를 보낼 때는요, 일어난 모든 사건을 내게 전달해 달라. 두 제사장의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후세가 사람을 보내서 이 모든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16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서고 말이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당할 수도 있다. 압살롬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후세의 말을 내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 헷가다 해가지고 아히토벨의 말을 들었다. 다윗은 지금 보세요. 광야 나루터에 쫙 피곤해 쉬고 있는 거예요. 기습 안 나면 다 죽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빨리 피해 가십시오. 라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분들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드님들이에요. 사람이 볼까 두려워해서 성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로겔 가의 몸을 쭉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종은 그에게서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거기서 다윗 왕에게 알려 좀 뛰어갑니다. 이거 무명의 한 여종이 나오죠. 요 연락책이 요런 이제 이 연락체 전달 체계를 가지고 다윗에 전달하는 거예요. 꼭 첩부종 같지요. 전달을 갑니다. 이게 압살롬의 이 군인들에서 발각이 된 거예요. 한 청년이 이 모든 걸 보고 압살롬에게 다 찔러버립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제사장 두 아들을 잡아오느라 군인들을 보냅니다. 이 제사장 두 아들이 지금 이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 뛰어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압살롬 군인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이분들이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렸어. 바울임, 이런 베냐민 지파에 있는 조그만한 한 성읍이에요.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급하게 들어가 너무 급하게 들어가서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싹 숨어버립니다. 너무 급하니까. 이 주인에게 급한 사정을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싹 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19절에 진짜 아슬아슬하죠. 이 영어로만 들으면 진짜 아슬아슬하겠죠. 19절에 그 집 여인이 이번 또 한 여자분이 나오죠. 무명의 여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게 이제 나무로 덮고는 찌은 곡식을 쫙 늘어 말리는 것처럼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그들을 숨겨 주었다는 거예요. 20절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제사장의 두 아드님들이죠.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은 거예요. 다윗에게 이 모든 걸 다 알려줍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모든 후세의 말을 전달하죠. 다윗 듣고 큰일 났거든요. 그날 밤에 아무리 피곤해도 그 모든 군인들과 다윗 관계 사람들이 요단을 전부 다 큰 안전한 곳으로 피해버립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작은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꽤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 모든 대권이 누구에게 갑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죠.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돼요. 관문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정탐을 해야 되겠죠. 어떤가를.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분을 아주 동작 빠른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요, 가장 숨어들기 쉬운 것이 어디겠어요? 그냥 여관집 비슷한 술집이에요. 거기는 온갖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 위장하고 들어가서 전체를 이제 동향을 파악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요것도 여리고의 군사들이 그걸 발견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쫓기는 겁니다. 그때 이 두 정탐꾼이 그 여관집 비슷한 술집 여자 주인 마담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죠. 이렇게 도와달라. 그 집의 주인이 라합이에요. 그분의 직업은 기생이에요.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 양반이 세상 물정을 가장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여관이나 술집에 모이면 모든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를 다. 이 모든 소문을 이 여자분이 다 들은 거예요.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전체를 박살낸 민족, 그 노예 민족인데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의 목을 하나님 다 쳐버리잖아요. 완전 초상집을 만들어 놓고 빠져나온 민족. 홍해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볼 때는 홍해로 다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이쪽에서 보니까 다 살아나와. 그걸 갈라버리고 걷는 민족. 40년, 38년 동안이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뺑뺑 돌면서요, 살아남은 민족. 가나안에 점점 가까이 올 때요, 가나안을 막는 모든 이방족들의 목을 다 베어버리고 오는 그 민족. 누가 막겠습니까? 그 소문이 안 나겠어요? 다 들리죠? 이 기세를 하면 그 소식만 듣고도요,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달았어요. 저들이 왜 오겠냐?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해서. 왜 가나안 땅 차지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이 땅은 정복되어야 돼요. 이걸 이 양반이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요,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옥상에 딱 삼나무를 쭉 베어 말렸는데 거기에 딱 숨겨놓고는 아무도 못 찾잖아요. 여리고에 군병들이 올 때 내가 보니까 들어왔는데 해지기 전에, 성문 닫기 전에 저 강넘으로 뛰어가더라.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숨겨줍니다. 이건 목숨을 건 행위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만약 이게 발각되겠다, 싹 다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좌제예요. 하나 하면 그 집안 싹 다 죽어야 돼. 목을 내놓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평가를 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죠,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해석을 해요. 야고보서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 기생 라합은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그 행함은 그냥 행함이 아니죠. 믿음의 표현이었다. 행함이 없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 이번에 어떤 믿음이라고요? 진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가나안 정복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걸 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의 언약과 한 나라가 붙이는 한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애굽이 그걸 막다가 박살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한 시대가 붙인다. 시대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한 개인이 붙인다. 개인이 박살나는 겁니다. 여리고는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정당권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오늘 두 분의 여자분이 나오죠?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어디로 가든 다윗이 싹 다 죽어요. 큰일 나요. 후세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을 바꾸어 놨죠? 언제 이 바뀔지 몰라요. 다윗이 분명히 알려야 돼요. 연락처에 가는데 그 성의 예루살렘 성의 모든 것을요 바깥으로 전달해주는 무명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거 생명 알고 못하는 거예요. 생을 알고 못하는 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은 쉽게 해요. 그런데 그건 생을 걸어야 돼요. 이 바울임에 있는 그 집에 있는 한 여자분 보세요. 세상에 두 아들이 와서 지금 빨리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잡히면 큰일 나요. 다급한 생각을 분명히 말했겠죠. 우물에 숨겨줘요. 그리고 그 뚜껑을 덮고는 찌은 곡식을 싹 내려가서는 깜짝같이 아무도 모르게 마삭 들켰다고 칩시다. 이 당시 고대 사회는 연좌제 알죠? 하나 잘못하면 그 일족을 싹 다 목을 베는 겁니다. 목숨을 담보한 일입니다. 이게 고집으로 될까요? 이게 감정으로 될까요? 아니요.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 것,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 교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거 신구약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 무명의 두 여인이 생을 걸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다윗에게 세우신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누구를 믿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헌신하고 충성한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 시대의 믿음의 구원의 원리는 똑같아요.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어렵다면 받았어요. 신약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다윗이 왜 중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억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르리라. 쭉 족보가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언약을 이어갈 믿음의 시인 다윗, 그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다윗을 위해 헌신하고 이 모든 생을 걸고 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새로 믿고 헌신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믿고 여기에 생을 걸고 헌신한 겁니다. 오늘 이 두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와 돌아본 자가 나오죠. 네. 자,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이 모든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어요. 이 양반이 어떻게 합니까? 17장 23절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 사람 계략대로 다윗은 영탄없이 죽는 거예요. 싹 다 죽는 겁니다. 영락 없이 죽어요. 그런데 이 계략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렇죠? 후술을 통해서 완전 박살나버리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윗이 다 알려지잖아요. 다윗은 조치를 이미 다 취해버렸잖아요. 이 모든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참 불행한 사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판단과 말은요, 하나님의 말과 동등하다 했잖아요. 이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책사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싹 다 도둑질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여기에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했잖아요. 이런 똑똑한 사람이요, 이렇게 엉뚱하게 되어버리면 진짜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실패해버리잖아요. 자, 이제 이 반란군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다 정리하겠죠. 자기 목숨은 죽은 목숨이에요. 왜요? 압살롬 부축해야 자기가 모든 이론을 다 줬으니까. 네. 그래서 자살해버립니다. 구약의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나라가 시끄러워요. 진짜 기도해. 이런 사람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 양반은 누구를 대적한 거죠? 다윗의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인 다윗을 대적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예요. 영혼이 자살하고 영혼이 아마 망해버립니다. 참 비참하지요. 또 한 분류의 사람이 나와요. 오늘 17장 27절로 29절에 한 세 분이 나오죠. 다윗이 너무 지금 공경에 처했을 때에 마하남이 일어났을 때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실망하고 얼마나 배도 고프고 어렵겠어요. 암몬 족속의 사람, 소발한 사람, 소비란 사람, 또 마길이라는 사람, 또 노골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 이런 세 분이 어떻게 했나요? 28절 보니까 침상과 대야와 제그릇과 다윗이 진짜 불편하니까 이 모든 걸 도우려고 이런 그 가재도구를 가지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등등등 해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다윗을 공양했다. 그 백성들이 시장하고 목마르고 곤비하니까 그분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도운 거죠? 다윗을 도운 것은 그리스도를 도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도운 겁니다. 우리가 이 편에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장이 마태복음 10장이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진짜 전도자를 위해 헌신하고 도운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그 냉수 한 그릇 주는 수고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평생 동안 세계복음을 뛴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죠.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 편지를 써보네요. 그 16장에 자기와 함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함께 세공에 참여했던 중요한 일꾼들을 쭉 소개해요. 그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어떤 삶을 따라서 별명을 지어줘요. 우리 너무 7별명을 소개합니다. 7별명 가지고 사람을 소개해요. 첫째 뭐요?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나의 동력자가 되었다. 어떤 분은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었다. 모두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친척같이 나를 도왔다. 어떤 분들은 정말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였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위해 너무 수고한 자였다. 얼마나 복음에 수고했더니 인정받는 자였다. 7개. 그 특징을 소개해요. 네. 오늘 정하십시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어떤 별명을 얻을 것인가. 7 중에 2개는 딱 택하세요. 네. 아이들은 물어보면 식주인 제일 많이 택게. 돈 많이 벌고 싶은가 봐. 어떤 분은 친척같이, 어떤 분은 정말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보호자, 모든 걸 돌보는 거예요. 동력자, 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복음은 지금까지 증거되어 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아슬아슬한 역사를 보세요. 여기에 진짜 헌신한 분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들은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 언약 붙잡고 이 구속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요. 거기에 생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세복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주역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됨을 봅니다. 흑암 세력이 온 땅을 장악하고 어둠이 온 땅을 장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시간표를 움직이시고 이 속에서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언약의 사람들이 시대 살리며 나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